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죽음, 받아들이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이렇게 세 가지요. 가장 좋은 경우는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근원에 대해 관찰해보면 제 경우는 죽음이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맥락의 것들, 예를 들면 단절, 이별, 끝, 추락, 이러한 개념에 저는 죽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까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할까요? 저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며 죽음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묻는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죽음을 인터뷰하다. 박산호.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습니다. 장례지도사 유재철. 작지만 아늑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선생님과 한국식 장례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이 직접 염을 해서 장례를 치른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 예식에 대해 듣는 경험은 아주 특별했다. 선생님이 쓰신 대통령의 염장의에서 장례 절차를 생전에 미리 생각해두라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장례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장례 절차를 미리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면 분명 노여워하실 게 뻔해서요. 부모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의논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죽음, 받아들이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이렇게 세 가지요. 가장 좋은 경우는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른 분은 아니지만 한국 미용계의 대부셨던 그레이스 리의 오늘이 내 삶의 클라이맥스다를 읽고 감명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고 생일에 만나듯이 해. 장례식 때 좋은 옷 입고 와서 탱고 음악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실컷 웃어 라고 하시며 장례식을 기획하셨어요. 정말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째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의 수료식에서 죽음과 관련된 강의를 해요. 보통은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여 년 전에 처음으로 죽음 체험 행사를 진행했어요. 강의실에 관을 갖다 놓고 수료식에 오신 분들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요즘은 곧장 들어가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장례 일을 하시니 인간의 영혼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책에도 영가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고요. 선생님이 첫 장례를 치러드린 고인이 꿈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가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대통령의 장례를 6번이나 치르게 됐을까? 어쩌다 법정 스님이나 큰 스님들의 장례를 치르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영가와 인연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가가 저를 선택해서 장례를 맡아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체외 이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예를 들어 기마전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내 영혼이 내 몸을 보는 경험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제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대요.
지금은 다 잊었지만 말이죠. 저보다 2살 많은 둘째 형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영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염을 할 때도 영혼이 아직 육신을 안 떠났을 수도 있으니 말 조심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영가들이 알고 저에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가와 영혼이 같은 용어인가요? 답변. 비슷한 의미를 띠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정신적 존재, 실체를 의미해요. 영가는 주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고인의 영혼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 책과 인터뷰를 보고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시신 염하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견학을 오셨는데 그 이후에 그 여자분이 1달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고독사한 분의 영이 그분에게 붙은 거예요. 그럴 때 테마사는 억지로 고인의 영을 산 사람에게서 떼어내는데 절에서는 스님들이 영을 달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망자에게 당신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세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어르고 달래서 가마에 태워 보내죠. 원래 가마는 신분이 귀한 분이 타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을 귀하게 대접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1년의 일을 겪은 후에 저는 영혼이 아니라 영가라고 씁니다. 영화 파묘를 촬영할 때 전문 상담을 해주셨던 걸로 압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파묘는 명당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착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수많은 장례를 치러 오신 선생님은 명당을 쓰면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고 믿으시나요? 선생님은 순리대로 살아야 복이 온다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풍수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당이 대대손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명당에 묻히고 싶으세요? 답변. 그렇습니다. 법륜 스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물었더니 나무 집세기불, 나무 집세기불 하고 외우셨대요. 제대로라면 나무 아미타불이지만 말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사례죠. 명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묘를 잘 보살피고 가꾸는 자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조상님을 통해서 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가꾼 산소들을 가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명당이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죽음도 살아있을 때 자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잘 죽을 수 있고 태도도 정립되는 거죠. 갑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결론은 잘 산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잘 죽지, 흐지부지하게 사는 사람은 흐지부지하게 죽습니다. 죽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다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고인 앞에서 말 조심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고인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 라는 말일까요? 답변. 저는 유가족에게 일부러 시간을 줍니다. 고인에게 옷을 다 입히고 단장하고 빗질하고 로션도 발라드린 다음에 가족들이 고인을 대면하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고인의 얼굴에 손을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팔다리도 만져드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할 걸 이더군요. 대부분 후회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장례 지도사 일을 시작하신 후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 배우는 게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제 스승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인상 쓰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배우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스승이 되고요. 무엇보다 맞이하는 죽음이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의 장례식처럼 떠나시기 전에 작은 연결식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떠나면 남는 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 삶이 풍성해지고 죽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고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예전에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를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잊히는 거잖아요. 멕시코처럼 죽음의 날을 한국에도 도입하고 싶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조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고인을 위해 하는 기도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하는 죽음, 받아들이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 중에 가장 좋은 경우는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끝판왕조차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사건도, 감정도, 관계도, 성공과 실패도 죽음 이전의 일인데 말이죠.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확 추워졌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를 두 팔 벌려 맞이해 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창밖에 비를 보았지. 왜라는 질문만 떠돌던 첫 번째 방에선 시간은 멈춘 듯했고 문은 잠긴 듯했어. 이게 끝이라고 혼자 말하던 밤 삐걱 문이 열리고 들어선 두 번째 방 고요한 볕이 내리던 나를 위한 의자 하나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안아주었네. 첫 번째 방에선 너의 부재를 배우고 두 번째 방에선 나의 슬픔을 마주했어. 그리고 문을 연 마지막 방 그곳엔 우리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처럼 가득해. 오래된 사진들 향기로운 찻잔 마지막이 흐르는 좋아하던 노래. 넌 떠난 게 아니라 가장 아늑한 모습으로 내 삶의 곳곳에 머물고 있었구나. 첫 번째 방에선 너의 부재를 배우고 두 번째 방에선 나의 슬픔을 마주했어. 그리고 문을 연 마지막 방 그곳엔 우리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처럼 가득해. 당하고 받아들이고 맞이한다는 건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
속에서